오늘 엘리야가 이러한 엘리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대목인데, 그 전의 것이 중요하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자,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곧만 이 땅에 서 있고 하나님 앞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제자된 그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2절에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에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려고 한다. 베델로 보내시니라. 이렇게 하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서 많이 들어본 대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항변하는 그 대목이 여기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이게 제자들의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서 두렵고 겁나고 이렇다. 3번이나 이렇게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여줄 때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 3번을 전부 다 아닙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베델로 보내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로 또 이렇게 보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대목에서 6절에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왜?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는지라 하는지라. 뭐 이렇게까지 고백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3번이나 이런 것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하늘이 셋째 하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우리의 그러한 육도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이 육도 처음에는 내가 그냥 육체로 그냥 시인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지각이 있어서 혼적인 마음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3번째 영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 처음에는 전부 이성적으로 육신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 조금 이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또 선생을 두고 학문을 이렇게 깨닫다 보면은 혼적인 그러한 교육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3판이나 이렇게 하되 요단으로 가라. 그런데 너 여기 있으라. 이거 좀 힘들어. 같이 갑시다. 제자가 이래서 같이 가는 그러한 대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이 땅에서는 가장 존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마른 땅 위로. 자, 마른 땅에 그러한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지. 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너 참 믿음이 좋다. 너 이렇게 따라왔으니 너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겠다. 네가 원할 게 뭐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그러한 대목에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마다 다 틀려. 사람마다 다 틀린데 육신의 사람은 전부 썩어질 육신의 것을 구해. 육신의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람인데, 이러한 몸적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것을 구해서 물질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뭐 집을 주세요, 뭐 막 이럴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혼적인 사람은 그냥 그래도 지각이 있어서 뭐 교육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가진 그러한 뭐 학문 도덕 뭐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갑절이나 내게 좀 주십시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썩어질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나.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이러한 그 고백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권세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를 구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좀 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10절에 그러잖아요. 이르되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가 중요하죠. 암시를 하죠. 그러나 네가 여차저차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엘리야가 줄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보고 이 요단까지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이렇게 쫓아온 이 믿음을 보고 이렇게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갈라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갈라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사람이 오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아까 본문 말씀에 1절에 처음으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하늘로 올라가게 이렇게 했다니.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만 남았어. 이 땅에 엘리사만 남았는데 엘리사는 그러면은 스승이 없어졌으니 지금까지 따라다니던 그가 없어졌으니 내가 열심히 가방 못지했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었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차 올라갔어. 그런데 그 속에 뭐가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 뭐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었어. 50인의 그러한 제자들이 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 아마 저 산 너머에 떨어뜨렸을 거야. 아니면 저 강 건너에 떨어뜨렸을 거야. 우리 가서 그 시신을 찾아서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 같아. 거기에 있지 않아. 이 땅에 있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갈 거 없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50인이 들로 산으로 찾아가겠다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도저히 하다가 그 제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누구와 같으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고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엘리사가 졌어. 그래? 그러면은 가봐라. 밤낮 사흘을 찾았느냐? 아무것도 못 찾았어. 저기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뭘 찾아? 없다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어떻게 찾냐고.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엘리야를 찾겠다고 50인이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찾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실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아주 고집이 누구처럼 엄청 세. 보통 센 그러한 고집이 아니야. 무리가 그러 부끄러워하도록 방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너무 그냥 고집이 세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자, 우리가 이것은 뭐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러한 대목에서 그러한 시신을 찾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육신의 것이 있잖아요. 갖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절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러한 건강을, 이러한 행복을, 이러한 응답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거하고, 이 50인의 제자하고 똑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늘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2024년도는 정말로 말씀 답은 뭐냐? 자, 엘리야가 가졌던 그 역사했던 그 성령을 갑절이나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게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엘리사가 이제는 능력의 종이 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엘리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흘 동안을 찾으면, 무리가 사흘 동안을 찾는데 찾지 못했어. 근데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르는 중에 또 그에게 돌아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내가 고집 부리지 말라고, 내가 성령을 받으라고, 내가 예배 잘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그때서나 회개하고 그때서나 돌아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에게 선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들로 산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러한 능력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새해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대목이 일어나요. 자,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자, 이것은 터는 좋으나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토지는 좋은데 자라기도 잘 자라는데 열매가 그것이 풍성하지 못하고 익을 무렵에 다 떨어지느니라.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죠. 환경은 좋으나 뭐는 좋으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그대로 실족하면은 똑같은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그 환경의 대가를 바라야 하고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떨어진다면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린다면은 농사꾼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상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답을 엘리사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생각으로 능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아멘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왜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걸 물을 자가, 그걸 따질 자가 아무도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그 소금을 가져온지라. 그 소금을 무엇에 쓸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저 작물에다 소금을 뿌려봐 작물 죽습니다. 토산이 떨어지기커녕 익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것이 그러한 역사예요. 그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다시는 가난이나 다시는 환난이나 다시는 병든 자나 다시는 눈물 흘리는 자가 이 땅에 없을지어다.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함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면은 지금도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다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갑절의 그러한 축복이, 갑절의
그러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냥 갑절의 축복만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갑절의 그 축복이 갑절의 성령 안에, 갑절의 건강 안에, 갑절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성령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것을 그 하나를 구하면 그렇잖아요. 뭐 어디 하나가 고쳐지면 모든 것이 다 고쳐지는 것처럼, 또 하나가 망겨지면 모든 것이 다 망겨지는 거, 다 망가져. 그러니까 그 하나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살린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한 그러한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배부르고 또 편안하게 먹고 살기도 하지만은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비방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조롱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이, 자, 엘리사가 이렇게 가는데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머리가 좀 머리털이 없었나 봐, 대머리였었나 봐. 지금 대머리가 나 막 그리고 놀리고 그러니까 주님들이 왜 나를 놀려 그러고 책망을 하니까 숲에 있던 아주 등치도 이렇게 큰 그냥 곰이 나와서 내 종을 왜 움직이냐고 하나님께서 그 곰에게 그러한 뭐 생각과 마음을 줬겠지. 이리 와 그래갖고 아이들을 전부 그냥 찢어 죽이는 이러한 역사가 다시는 두려워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도 후미에 보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고 부르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만 못할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능력으로도 못하고 실력으로도 못하고 또 물질로도 못하고 건강으로도 못할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롱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24년도는 첫째, 아프지도 말고, 첫째, 아프지도 말고, 둘째, 울지도 말고, 셋째, 또 누구한테 굴욕적인 삶을 살지도 말고 늘 강건하고 건강하고 또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그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삶. 누가 과연 그 이 흉내를 내겠어? 누가 과연 옷자락을 말아서 그 강물을 치니 그 강물이 좌우로 터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겠어요? 누가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부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는 거,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영혼의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소금 한 주먹 뿌려가지고 그 물이, 그 토산이 다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듬실하게 맺어지는 것처럼, 또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는 비방하지 못하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그러한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주변에 남편을 이기게 해주세요, 아내를 이기게 해주세요, 저 교회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하지 말고, 그러한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훌륭한 엘리사의 능력이 내게도 가깝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러한 능력을 가깝절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것이 성령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뭐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건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에게 그러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고자 하는 일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일에 다 쓰임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지. 이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저 동물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은 사람인데
저 조류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은 사람인데 저 물고기 같은 사람도 있고, 다 형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정말로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평안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늘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야. 엘리사가 깨달았는데 그 제자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야,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잖아. 자, 엘리야의 그 시신이 저 산 너머에 떨어졌는지 저 강 건너에 떨어졌는지 내가 가서 찾아오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데 이게 제자들이야. 오늘의 이러한 제자들이 우리 삶에는 없느냐?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내 생각에는 그래, 엘리야가 저 산 너머에 떨어졌을 거야, 저 강 건너에 떨어졌을 거야, 이러한 생각, 욕심의 생각이 들지만은 누가 엘리사 그 스승이 이야기했을 적에 가지 말라 했을 때 아멘,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서 칼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그 엘리야를 들려 올립니다. 우리도 모두 다 들림 받았으면 좋겠네. 그냥 육체가 그냥 들림 받았으면 좋겠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적에, 그러면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선배의, 그 스승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역사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도 갑절이나 좀 허락하게 얘기하잖아. 엘리야가 얘기하잖아. 참 너 어려운 거 구한다. 차라리 빵을 달랬으면은 그런 얘기야. 참 어려운 걸 구한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들림 받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밖에 없어. 성경은 딱 두 가지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라 하지 말아라. 두 가지밖에 없어. 그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24년 새해는 우리가 하는 쪽으로, 다시에게서 이 갑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또 바꿔서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다시는 나와 내 후손의 그러한 삶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왕위가 길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